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은 전도서의 말씀으로 삶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말씀은 우리가 큐티 나가고 있는 본문 중에 이제 금요일부터 전도서가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이 솔로몬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청년의 때의 지혜의 삶에 이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지혜서라고 할 때 이 잠언서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쓴 글은 참 청년이 읽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그 솔로몬의 생애에는 이제 주기별로 말씀을 기록하였는데요. 솔로몬이 총 3권의 글을 쓰죠. 물론 시편에도 일부 관여를 했지만,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누구인가, 일단 누가 하는 말인가를 먼저 언급해 주고 말씀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요? 안 되나요? 네, 같이 보고 읽을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이 솔로몬에 대해서 3가지 수식을 하면서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고, 그 다음 2번째 왕이 다윗이고, 3번째 왕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라고 수식하고 있죠. 그리고 2번째는 무엇이죠? 예루살렘의 왕이다. 솔로몬이 이 글을 쓸 때에 솔로몬의 직위는 왕이었다라는 것이. 그리고 3번째가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전하는 자죠.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씀이다라는 3가지 수식을 갖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신뢰성을 갖는 거죠. 야, 다윗의 아들이고 왕의 말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만하다, 귀를 기울여라 라는 수식의 선포입니다. 이 솔로몬의 글을 보면 전도서뿐만이 아니라 아가서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애 주기에 따라 쓰여졌는데, 아가서는 한창 솔로몬이 그 혈기왕성할 때, 지금으로 말하자면 10대, 20대 초반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나이 때 아직 손에 땀이 흐를 때에 그 시절에 쓴 게 바로 아가서입니다. 근데 아가서는 참 얼굴이 낯뜨거워질 정도로 민망한 표현을 하면서까지 그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그 술람미 여인을 통하여서 사랑은 어떤 것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남녀간의 사랑 같지만 이 아가서는 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 교회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교제가 어떠한가를 아가서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주제입니다. 후에 이제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인생의 절정에 치달았을 때, 그러니까 최고의 위치죠.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가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할 때입니다. 그 솔로몬이 지기가 최고의 위치에서 절정에 달았을 때 잠언서를 쓰게 됩니다. 잠언서는 우리 청년이 읽기에 아주 좋은 책으로 지혜를 담고 있죠. 그래서 지혜의 책이라고도 불려지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바로 노년이 되었을 때, 이제 생의 미래보다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시기죠. 그때에 지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전도서입니다. 나이가 이제 훌쩍 지나서, 이 세월은 참 빠르다고 말하죠. 이 시간은 가속도가 붙는다고 합니다. 10대 때랑 또 30대, 40대, 50대의 시간은 갈수록 가속이 붙는데요. 그러니까 시간이 참 빠르다, 자꾸 이런 고백을 하는 청년들은 나이가 먹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게 살고 싶으면 야, 시간이 참 느리다 자꾸 고백을 하세요.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참 느리다, 아직 젊다는 거죠. 시간의 그 빠르기에 따라서 솔로몬이 노년에 이르렀을 때 바로 이 전도서 말씀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삶도 누릴 거 다 누리고 하나님과의 신앙도 하면서, 그런데 그 삶에 왜 후회가 없겠습니까? 누구든지 삶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가 남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의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이 삶이란 무엇인가, 삶의 실체, 오늘 말씀 제목이죠. 삶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오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의 수식처럼 다윗의 아들이면서 왕이면서 전도자 역할을 하는 자가 노년에 이르렀을 때 하는 고백이 무엇인가,
이 고백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청년의 삶 속에서, 젊은 시절 속에서 그의 교훈을 듣고 신앙과 삶의 정체,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노인은 지혜가 있죠.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미숙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노인의 교훈이나 이런 이야기들,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경청하는 것이 그 안에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썼지만 유독 청년에게 어울리는 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아가서와 인생의 지혜를 담은 잠언서와, 그리고 오늘 말씀은 삶의 중요한 방향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사랑과 지혜와 방향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이것을 세 권의 책에서 다루고 있는데 오늘 중요한 전도서의 말씀의 주제는 방향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을 정하면 뜻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난 이렇게 살 거야. 난 하루에 기도 1시간은 꼭 할 거야. 난 주일 예배에는 절대 빠지지 않을 거야. 결심만으로 되던가요? 결심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방향성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은 인생 끝자락까지 이런 목표로 살아갈 거야 라는 방향성이 있어야 내 수많은 삶의 작은 목표들을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삶의 실체가 무엇인가? 삶에 어떤 방향성을 두어야 내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년의 솔로몬이 이 자신의 신앙과 삶을 비추어주면서 우리를 교훈할 때 이것은 어떤 한 늙은이의 어떤 잔소리나 그냥 혹은 하소연, 그런 게 아니죠. 요새는 좀 어른들이 잔소리하면 죄송합니다, 꼰대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꼰대 사역자가 되지 않게 해서 부단히 더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요새 MZ세대가 그렇다 그러죠. 자신의 결정과 자신의 생각의 집중이 1순위인 거예요. 그래서 MZ세대의 젊은 층들이, 사실 제가 MZ세대 정의를 보니까 저도 포함되더라고요. 저는 포함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가 안 되냐면 듣는 훈련이 약하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것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훈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늙은이 하소연이 아니라 이 솔로몬의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선택된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지혜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이어가죠. 2절 말씀입니다.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는 솔로몬을 의미합니다. 전도자는 솔로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좀 헛하네요. 헛되는 것이 5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2번 내지는 3번까지 반복할 때는 그 강조성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몇 번이죠? 5번이나 한 구절에 실었다는 것은 삶의 실체의 정체성을, 이것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는, 우리가 일생 동안에 이 땅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본 자가 말하는 겁니다. 살아보니 헛되다. 그러니까 솔로몬 같이 위대하고 다 누려본 자, 아까 수식이 뭐였죠? 예루살렘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칭송을 받았던 다윗의 아들이다 보니 모든 것을 누린 자다라는 것이죠. 다 누려본 자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얼마 살지 않은 이제 막 초등학교 입학한 1학년 새내기가 여러분 인생은 헛되고 헛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실소가 날 것 같아요. 웃음이 날 것 같습니다. 공감이 안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 누려본 노년에 있던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헛되다고 말하는 이 단어의 이 근원, 어근이 뭘까요? 언어를 살펴보니까 이 헛되다고 하는 단어는 텅 비었다라는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바람과 같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보니 텅 비고 바람과도 같고, 텅 비었다는 것은 잡을 것 같으나 잡아보니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인생을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최고를 누려본 자의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이 헛되다. 이 불확실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잡을 것 같았는데 막상 잡아보니 실체가 없더라. 의미가 적더라. 가치가 없더라. 불확실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삶을 봐도 인간이 잘한다고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나중에 가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때 남는 건 죄밖에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요, 사실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이 수식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모세 수많은 백성, 수백만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끈 최고 리더자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을 누린 왕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 나아가서 바울까지 수많은 교회의 업적을 세운 그런 인물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의 생애를 자세히 살펴보면 죄로 얼룩진 인생들입니다.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 그러면 저리로 가고, 상황을 보고 기근이 오니까 다시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믿음의 조상인 아내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후손을 낳아야 되는데 아내를 막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수식은 하지만 실제 그의 삶은 죄로 얼룩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수 있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놓지 않고 끝까지 이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진 상태, 하나님의 이끄심의 입장에서 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고 헛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죄만 짓는 얼룩의 모습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얼마나 많이 핑계를 댑니까? 저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말이 어눌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아주 저열한 방법으로 남의 여인을 취해서 남편을 죽이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의 자손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올 정도로 하나님은 이들을 이끌어 가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이끄심이 빠진 인생은 오늘 2절의 솔로몬의 고백같이 헛되고 헛되다. 그러니까 그들의 의지대로, 인간적 의지대로, 계획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주권 없이는 헛된 결과물을 초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권력을 쥐어도 마음의 헛헛함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에 빠지거나, 그렇죠? 중독적인 것에 빠지거나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세워도 잡혀지지 않는 뭔가의 만족감,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의, 우리 인간의 마음의 그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만족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계획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오늘 끝절 말씀이죠, 8절에서 피곤하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요? 안 돼요? 띄워주세요.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인간의 계획 가운데 얼마나 피곤한 게 많습니다. 만물이 돌아가는 것을 오늘 8절 전에 보면 만물이 돌아가는 장면들을 막 서술하고 있는데 사람의 생에도 얼마나 피곤함이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챙기고 열심히 돈을 벌고 스펙을 쌓고 열심히 노력해 보지만 내 안에 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2절의 말씀으로 헛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치와 의미가 살아나는 삶이 아니라면 이 연속적인 시간 속에서 지치고 피곤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생활 하신 분들 잘 아시죠? 사실 직장생활 해보면 1, 2년 되면은 배울 거 사실 다 배웁니다. 요새는 더 빠르죠. 1년도 안 돼서 배울 걸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이후로는 뭡니까? 계속 그냥 반복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의 흘러감에 따라서 지치고 피곤함이 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 직장 속에서 정말 내가 세워야 될 의미 있는 게 뭔가, 가치 있는 게 뭔가, 방향성을 세워서 가지 않으면 결국 육체의 피로가 나를 집어삼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과 신앙과 그리고 직장에 의미와 가치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의미가 회복되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저도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이제 수많은 전사님을 이렇게 만납니다. 그럼 서로 만나면 이제 전사님들이 자기의 어떤 사역적인 얘기도 하고 삶에 좀 어려운 거, 피곤한 거, 힘든 거 많이 하곤 합니다. 뭐 이제 성도들하고 막 사역자가 막 피곤하다, 이게 힘들, 이런 거 잘 못 나누잖아요. 그럴 때 사역자들, 전사님들끼리 같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공유하면 또 한켠에 또 나름대로의 위로가 됩니다. 근데 이제 1, 2년 차 정도 된 전사님들이죠. 이제 막 입학해서 사역지가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그래서 1년, 2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피로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감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냐고 공유하면서 서로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지치기도 하고 뭐 화도 나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운 때도 있고. 그래서 사역지를 옮겨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는 전사님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가는 것이, 직업은 그래도 돈을 벌고 어떤 그 의미를 찾는데 조금 더 나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사역자는 돈을 보고 하는 직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 부여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떤 그 뭐 이제 사람 가운데 뭐 내가 의미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뭐 받는 보상이 뭐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사역자들 늘 섬기고 희생하고 이해해야 되고 내가 한 수 접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돈도 아니고 뭐 맨날 섬겨야 되고, 물론 이제 이것은 이제 사명감으로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피로감이 어디서 왔냐 물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난 돈도 아니고 내 어떤 그 보람을 위해서 내 전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럼 이제 사람들이 좀 알아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이 알아주고 부서의 선생님들이 알아주면 좋은데 1, 2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좋다 좋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비판하고, 전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부서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판단하고 이렇게 지적하다 보니까 피로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 이게 의미가 있나? 피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질문하고 나누는데 제 사역을 참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도 그런 피로감을 느끼고 있나? 근데 저도 물론 그런 피로감이 있죠. 그런데 제가 사역을 계속하면서 1년, 2년, 5년, 10년이 넘어가면서 그 피로감을 해소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삶의 자리, 그러니까 사역의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으로 비유하자면 직장 속에서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나가 자꾸 확인되는 거예요. 야, 맞아. 이거 참 의미가 있다. 이번 프로젝트 하니까 야,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참 좋은 발전이 일어났고, 이 의미가 그 삶의 주기 속에서 계속 확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는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외로움과 피로함과 기도의 제목을 듣고 계시는구나. 이 확인을 통하여서 이 피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확인이 안 되면 내 안에 피로를 넘어서 이거 헛되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마음의 허무감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삶의 자리자리마다 확인되고 체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은혜 받은 자리가 기억이 쌓여가야 되는 것이죠. 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이렇게 쓰셨구나. 그렇다면 그 확신 속에서, 나를 쓰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다시 힘내어서 사역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죠? 삶에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내 삶에 의미가 떨어진다면 결국 그 마음에 허무함을, 만족감을 채울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과 또 직장과 캠퍼스에서 또 가정에서 주님의 일을 얼마나 확인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정체는요, 이 무의미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삶의 실체를 보면 무의미한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세상에서 경험한 이 무의미한 것들, 그것을 오늘 표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20대, 30대를 넘어가서 삶을 살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10대 때는 거의 공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혹은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하거나. 이제 그 목적이 뭐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그 목적을 물어보면
좋은 대학, 조금 더 나아간 사람들은 좋은 직장, 그것만 목적을 가는 거예요. 그럼 막상 대학에 입학을 하면 거기서 또 혼란이 오는 거예요. 다음 목적이 뭐였지?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대학 졸업하면 이제 직장 들어가면 다음 목적이 뭐예요? 결혼하고 애 낳는 것. 그 다음 목적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이 수많은 시간의 의미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았지? 썩어 없어질 것에 영원한 것을 내가 비교하면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있었는가? 그래서 지혜롭고 똑똑한 자일수록요, 영원한 것이 뭐지? 가치 있는 게 뭐지? 그래서 요새 똑똑한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그냥 어릴 때는 공부해서 학교 가고 이랬지만 나중에 찾는 거예요. 아, 진짜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 야, 내가 이런 걸 바란 것은 아닌데 이직을 하기도 하고 고민 속에서 전공을 바꾸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꾸준히 자기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무가치한 고민이 발생했다면 다시 한 단계 멈추고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여러분 수학 공부해 보셨죠? 저도 이게 꽤나 수학을 좋아하고 했는데 어릴 때는 그냥 열심히 해야 되니까 했는데 나중에 커 보니까 이놈의 뭐 미분 저분인지 뭔지 공식인지가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전 나중에 이제 문과로 돌리고 예체능으로 돌려서 더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수학한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굉장히 수많은 학창 시절 동안 수학 공부를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그게 굉장히 무의미해지더라고요. 허무해지는데 어떤 한 자매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내가 수학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내가 사역할 때 보니까 참 그런 게 무의미하더라 했는데 그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근데 전도사님의 논리력이 사실은 그 수학에서 나왔을 겁니다. 딱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수학하면서 그 계산을 하면서 그 공식 속에서 그 도취해내고 이런 과정들이 내 진짜 논리력에 있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발전시키고 다시 역으로 발상해보고 이게 수학의 논리 속에서 나왔더라고요. 제가 늦게나마 그걸 깨닫고 야, 내가 수학 수많은 시간 동안 할애했던 시간이 정말 의미가 있다. 내가 지금 사역에 그 수학 안 했으면 내 논리력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과 대화하면서 얼마나 약했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처럼 어떤 일이든 내가 삶에 있어서 의미가 부여된다면 결코 많은 시간이 투자됐다 하더라도 그게 아깝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의미를 두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의미를 발견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질문을 오늘 3절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인데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해 해 아래에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가 수고하는 것들, 해 아래 이 땅이죠. 이 땅 가운데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나에게 무엇이 유익함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삶에 무엇을 남기고 그리고 유익을 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영적으로 무엇이 유익한가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엇이 유익한가? 이것을 다시 돌려서 풀이해서 말하면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뭐죠?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죠? 믿음은 내가 지킨 믿음은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심판을 넘어가면 믿음은 이제 소멸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니까. 소망 역시도 그분이 오실 것을 바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그 소망은 이제 끝이 납니다. 근데 뭐만 영원하죠? 사랑은 그곳에서의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끊이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영원한 것을 얼마나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이 본질을 생각해 볼 때 이 영원한 영적인 축복과 의미를 내가 공부하는 시간, 돈 버는 시간, 직장을 준비하는 시간,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 곳곳의 사건 현장마다 적용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성경은 무엇을 영원하다고 말합니까? 제 친구 중에 한 놈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돈을 벌고 싶어서 막 여러 가지를 고민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나름 친구긴 하지만 전도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언뜻 이렇게 한마디를 던졌어요. 야, 삶을 살아보면 돈이 전부는 아니지 않냐.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돈 말고도 가치 있는 게 너무나도 많더라. 참 따뜻하잖아요, 말이. 그 친구가 돌아온 대답이 뭡니까? 넌 그 정도 삶을 살고도 아직도 모르냐? 돈이 최고야. 그런 답변이 돌아오더라고요. 저는 다른 답변을 기대했거든요. 야, 역시 네가 전도사구나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현실은 냉혹합니다. 그렇게 살고도 모르냐? 돈이 최고 아니냐. 그러니까 글을 보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마음적으로 긍휼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저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정말 내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텐데, 영원한 것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행복과 만족감을 주는 것임을 알 텐데, 마음에 긍휼함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이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지 좀 곳곳에서 한번 찾아볼 텐데, 한번 히브리서 13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전해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님의 영원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원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라는 거죠. 또 한 구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앞에 같이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영원성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 뭐가 영원하다 그래요? 율법.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성경의 66권의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율법, 말씀의 가치를 가까이 할 때 내 삶에 의미가 부여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보죠.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같이요. 앞에 맞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모든 것은 지나가고 헛된 것은 없어지지만 뭐가 영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여기서는 어떤 표현이 아니라 사람을 지칭해서 말하네요. 그럼 그 수식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럼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게 한결같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과 주의 말씀,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의 가치, 그리고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뭘 얻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삶의 가치에 방향성을 두고 살아갈 때 나의 삶에 만족감을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시고 깊게 해보시면 세상이 채워지지 않는 만족감을 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함이 거하시고 말씀에 변하지 않는 것이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는 헛되고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영원한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때의 내 마음은 알 수 없는 만족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에 얼마나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갖고 아무리 내가 뭔가를 성취했다 하더라도 그 만족감이 얼마 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물건들 장바구니에 많이 담아 놓으셨죠? 저도 꽤 담아 놨거든요. 성취할 그날까지. 그래서 하다 안 되면 12개월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져보면 참 뿌듯해요. 오랜 기간 동안에 묵혀놨다가 가질수록 더 뿌듯합니다. 근데 얼마나 갈까요? 아무리 좋은 것도 3주, 한 달, 저는 가장 길게 갔던 게 3달입니다. 그 이유는 똑같은 거예요. 다시 또 내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썩어 없어질 것으로 내 마음속에 채워서 그 헛헛함을 자꾸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채울 때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만족감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영생의 주제를 내가 갖는 것, 그리고 또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갖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누구요? 내가 서 있는 곳 주변에다 말입니다. 이웃에게 말이죠. 솔로몬도 그 헛헛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청년의 삶, 아직 손에 땀이 마르지 않은 혈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를 쓴 겁니다. 노년에.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이것을 전달하기까지, 이것이 과연 사역자나 오늘 말씀의 전도자나 목사님만 해야 될 사역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 숨은 비밀이 있는데요. 한번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아까 우리 모두에 읽은 말씀처럼 이 세 가지의 수식은요, 사실 이 원어의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사실 한글 번역에서와 조금 순서가 달라졌는데 히브리어 원문은 전도자의 수식이 맨 앞으로 갑니다. 이 히브리인들은요, 이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첫머리에 어떤 단어를 쓸 것인가, 첫머리에 누구를 언급할 것인가. 그래서 이 성경 인물 중에 유명한 인물들은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누가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문이나 전통. 근데 원문에서 뭐가 더 앞이라고요? 전도자. 전도자의 정체성이 먼저 앞으로 오고 그 다음이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족보죠. 가정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충실해야 돼요. 가정에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로서, 부모로서. 그 다음 세 번째 수식이 뭐예요? 예루살렘 왕. 이건 생업이죠. 살 길입니다. 자신의 생업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첫머리에 뭘 두고 가정도 직장도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성이. 전도자.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실체는 내가 살펴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헛된 것으로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전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의 정체성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의할 것은 다윗의 아들이라는 가정생활과 왕이라는 생업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둘째, 셋째 바로 그 수식을 놓고 있죠. 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1순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가장 의미 있는 것, 전도자.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대로 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이 가장 앞에 둔 직함처럼 우리의 정체성의 가장 앞에 있는 것, 이것이 삶의 방향성이 되어져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영생의 주제를 알고 내 마음속에 둘 수 있도록, 그게 한마디가 전도자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무의미한 것과 무가치한 것들을 영생의 의미와 가치로 바꿔놔서 내 삶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전도서 첫 장의 말씀은 단순히 삶의 허무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이 빠졌을 때 우리의 삶의 실체를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헛된 것으로 많이 가득 채워서 정체성 1순위가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영원한 것으로 채워서 그것이 1순위의 정체성으로 우리의 방향성과 신앙과 모든 삶의 형태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